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유다 왕 아하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16장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북쪽의 왕들이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나 남유다의 왕들이나 사실 도낀 객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하게 행한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간혹 유다의 왕들은 앞에서 15장에서 그런 표현이 계속 나왔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좀 쫓는 그런 왕들은 좀 있었어요. 북은 하나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남쪽 유다는 다윗의 가문으로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 있어서 그나마 하나님의 뜻이 비교적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는 비교적 안정된 그러한 정치를 한 것이 남쪽 유다인데, 근데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아하스는 그 모든 유다의 전통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그러니까 유다의 이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찍힌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왕인데, 그래서 이 아하스라는 이 이름은 약칭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의 그런 비문에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아수르의 비명에 보면 이 아하스의 원래 이름은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또 있어요. 17대 왕, 17대 왕의 이름하고 똑같은데, 이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참 좋죠, 그죠? 여호아하스,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이 이름은 좋은데 그의 행동과 행위는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의지하는 것은 일도 없어. 오직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행동들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이 아수르에 갔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제 주변 강대국을 물리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단을 본 거예요. 제단. 근데 그 제단을 가지고 보고서 흉내를 와서 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제 보시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시고 이 친구 안 되겠다, 사울 안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던 사건이 뭡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이 직접 뭐 한 거죠?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죠. 제사를 아예 망령되이 여겼어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 근데 오늘 이 아하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 제단,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의 제사, 제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예배를 경멸하는 거고, 이거는 신앙의 근본을 깨뜨리는, 이건 근본도 없는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가장 악하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하다라는 이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아하스.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아하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하나도 몰랐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이 유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지만 북이스라엘 사체하고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 이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이 있잖아요. 앞에 15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그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자식들은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크거든요. 그죠? 보는 대로, 그리고 듣는 대로.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이
한 행동을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어요. 그러면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도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 남유다의 왕들의 죄, 그 죄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라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이 죄에 대한 이 정의를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소위 뭡니까? 모든 죄는 용서를 받되,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용서를 받되 누구든지 무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게 뭐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 들어보셨죠?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죄는, 모든 모독하는 일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너희가 용서받지 못해. 영원한 죄가 돼.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 하는 죄가 뭐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모독죄예요. 그럼 성령 모독죄의 핵심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서도 스스로 거부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는 죄와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 회방죄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성령 모독죄를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굽니까?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아니에요. 지도자급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다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알만한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성령 모독죄이고 오늘 이 유다의 왕들의 죄, 그리고 오늘 이 아하스의 죄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초신자들은요, 신앙이 없는 일반 성도들은 모른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침뱉고 돌 던지는 그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죄를 지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모르면 그러려니 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아. 아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성령 모독죄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이게 누구에게 두려운 거예요? 기도한다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거야.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는 우리가 두려운 거야. 목사가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지요. 모든 거 내려놓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굳어집니다. 우리의 사고와 신앙이 굳어져요. 이거라고 생각해.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직되는 경향이 있어요. 릴렉스해야 돼. 오픈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인가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빼고는 모든 건 다 맞는 거예요. 다
다 경우의 수가 틀린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러면은 해치는 자가 되고 잘못하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픈해야 돼요. 우리 성령님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이 오픈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 내 생각, 내 경험 아니요. 만약 그걸 가지고 꽉 쥐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시고 하나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귀한 사역에 일조하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스와 같이 이런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